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웃겨주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자신의 말에 웃어주는 여자에게 끌린다. 여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받는 걸 좋아하고, 남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는 걸 좋아한다. 여자가 말하는 남녀 평등은 남자가 식당에서 계산한 후부터이고, 남자가 말하는 남녀 평등은 여자가 주방 일을 마친 후부터이다. 100%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의 하나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흥미로운 건 하롯이 떨림 또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이와 같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싸우기 위해 처음 모였던 자가 모두 32,000명이었는데 그중 22,000명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단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8장 10절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중에서 칼든 정예병이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12만 명으로 정예병 3만 2천 명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오합지졸 3만 2천 명으로 정예병 12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은 전쟁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면 10중 8구 죽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상황이 이럴 때 왕이나 장군은 도망가는 자들을 본보기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몇 명 죽이면 다른 병사들은 두려워 떨면서도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죠. 그런데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 상황을 누가 연출하셨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오합지졸로 구성된 32,000명이 전부입니다. 이와 달리 미디안 연합군은 칼을 든 정예병만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면 현재 모인 숫자보다 10배는 더 많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 수가 채워져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매우 특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22,000명.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가라 했다고 진짜 가면 어떡하지? 이러며 당황하셨습니까? 아니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백성의 수가 아직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서 먹고,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따로 세웠더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32,000명으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수를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남은 그 군인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제가 군 입대를 하고 34단에 속한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저의 동기가 190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190명 되는 훈련병들이 산에 올라가서 훈련받기 전에 먼저 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 나온 34단 수색대원들이 저희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야 그것도 군가냐? 그러니까 참고로 수색대원들은 4단에 속한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15명쯤 되는 그들이 저희들 앞에서 군가 시범을 보이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색대원 15명의 목소리가 훈련병 190명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이 부른 군가는 노래가 아닌 깡다구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은 제가 그때 보았던 그 특수부대원들과 같은 용사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과 9,700명 중 300명을 선택한 까닭은 이 숫자가 9,700명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적은 숫자로 싸우실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남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를 생각하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모여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많을수록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가 아닌 우리가 해냈다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목소리보다 우리 교회가 했다, 우리 목사님이 했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신앙의 핵심이 실종된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클 때 찾아오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빼놓고 우리끼리 좋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끼리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에 도취되어 또는 자신들이 해냈다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싸워 이기면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의 힘을 최고로 여기는 인생이 되느냐, 이 문제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이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적은 수로, 그러니까 소수 정예가 아닙니다. 그냥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며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군인들의 수가 줄어든 그 밤에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꿀잠 잤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숫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즉시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막 밀어붙이는 탱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이 적어서 망설이면 또 어떤 상황 앞에 부딪혀 두려워하면 기다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또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기드온이 그 밤에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미디안 연합군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군인들의 수는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 그러니까 이 낙타는 중동 지역에선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마병들로 볼 수 있죠. 이 기마병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날 밤 기드온이 적진에 가보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한 덩어리면 커봤자 이만합니다. 그 한 덩어리가 굴러봤자 장막이 쓰러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군인이 해석하길 14절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군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군의 꿈을 통해 곧 일어날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 규모가 얼마나 큰가, 이 부분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잘남, 또 우리 공동체의 규모는 그냥 차선일 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이 부분이 성도에겐 최우선이요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그분께 붙들리면 그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사사돌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돌라.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매우 낯섭니다. 어쩌면 돌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장 1절과 2절, 이 내용이 돌라에 대한 내용 전부인데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흥미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23년 동안 다스렸더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돌라의 이름 뜻이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으로 그의 이름이 벌레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귀엽지 않고 징그럽게 생겼었는지, 아니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겨난 아이였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벌레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라 이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벌레 취급하던 그를 사사로 부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호류사라고 불리는 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천년 된 소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시오카 가문에서 이 절을 1400년 동안 대대로 지켜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 칭하는데 니시오카 가문이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선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류사 앞에는 긴 소나무 숲길이 있는데 몇 백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몇백 년 세월을 견디다 보면 곧게 자라다가도 구부러지거나 뒤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나무는 더 이상 목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목수 가문에서는 그런 나무까지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뒤틀린 나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땐 자기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목수 가문은 심하게 뒤틀린 나무라 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잘 사용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뒤틀린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기 때문에 학벌, 집안, 재력, 성공 여부를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며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벌레처럼 취급당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사랑하시며 또 사용하십니다. 돌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를 낳은 부모, 또 함께 성장한 친구들까지 그를 벌레 취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현재 모습 때문에 비관해선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벌레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벌레 같아.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내 인생은 그러해. 이러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름이 벌레면 어떻고, 생김새가 벌레면 어떻고, 사는 형편이 벌레 같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자신의 잘난 구석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잘남은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까닭은 그 잘난 모습으로 남 섬기며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남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는데도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상황 앞에선 교만해집니다. 이젠 두려움과 교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